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연중 3주일이자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성탄절, 올해 1월 1일 그리고 오늘 설날까지 모두 다 주일과 겹쳐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특히 이번에는 주일과 겹쳐져서 그런지 연말연시나 명절 분위기가 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매서운 겨울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얼어붙은 살림살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선조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니며 또한 고향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는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와 귀향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께서 갈릴리아 나자렛에 가셨다가 다시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데 왕이 형이 죽고 자신의 형수인 헤로디아를 취하려 하자 이를 반대했기에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 죽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미션이 종결되고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순서대로 살피면 갈릴레아, 나자렛, 즈불룬, 납달리, 가파르나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마다 접하는 지명들이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역을 벌이신 지역들의 위치와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은 우리에게 공간 감각을 제공하여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지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갈릴레아는 반지, 원, 골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갈릴리아 호수를 끼고 있는 산지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과 인접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방인들의 침략도 잦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방인의 갈릴레아라는 별칭이 붙은 곳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혼혈족들이 많았고 언어 역시 방언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으며 수도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산악지대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로마 시대 때는 혁명가나 반란자들이 이곳을 근거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즈불룬과 납달리라는 지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즈불룬과 납달리는 야곱의 아들인 12지파 중 2지파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 지파의 이름을 따라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 2지파가 받은 땅은 갈릴리아 지역과 겹치는 곳이 많았으며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가 즈불룬 땅과 납달리 땅을 천대하였으나 장차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지역을 귀하게 여기실 날이 오리라.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깜깜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즉 갈릴레아가 순수한 지명을 의미한다면 즈불룬과 납달리는 지파에 따른 명칭으로 이 명칭은 이사야서에서 깜깜한 땅으로 표현되고 있고 복음에서는 죽음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자렛은 갈릴레아 남부에 위치한 도시이며 가파르나움은 갈릴레아 호스가에 위치한 도시이자 지불룬과 납달리 지방에 속하기도 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안으로는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다고 천대를 받았으며 밖으로는 상시적으로 이방 민족의 실질적인 위협에 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즉 내후 외환이 끊이지 않았던 험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처럼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로서 자신의 깜깜한 인생의 한 줄기 빛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지역예를 바탕으로 복음의 뒷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뒷부분은 죽음의 그늘진 땅에서 전도를 시작하신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신 후 갈릴레아를 무대 삼아 가르침과 복음의 선포,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오해는 이들이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한 어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평생을 어부로 살았으니 그렇게 추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부라는 직업 역시 산업공상의 기준으로 보면 1차 산업에 속하는 직종이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촌 목회를 선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강화도에서 심호하는 동료 신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는 일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철따라 어김없이 바뀌는 오묘한 자연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총을 누리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예수께서 선택하신 4명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생업을 통해 자연을 운용하시는 조물주의 신묘함과 깊은 관련을 맺는 기회를 부여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언뜻 보면 일견 무식한 어부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들 앞에서 자신의 학식이나 지위만을 뽐낸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인생을 헛되이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력의 빈곤이 가져다준 오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난하다는 것 역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이 4사람이 어부를 직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요한과 야고보가 자신의 아버지 제베도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장면에서 보듯이 이들이 단순한 일용직이 아니라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여러 대에 걸쳐 고기를 잡아온 어부 집안 출신으로 비록 학식이 높거나 부유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선박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집안의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탄탄한 기반을 가진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해당하는 아랫사람들을 두고 그들을 부려가며 고기를 잡았을 것으로 여겨지기에 상당한 리더십도 지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내면의 소명을 깊이 느꼈고 따라서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자신과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전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왕이라 불리는 조용필의 꿈입니다. 자전적인 노래여서 그런지 더욱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슬퍼질 땐 차라리 나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과 네 제자들은 이제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고향에서의 사역을 시작으로 노랫말처럼 화려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어쩌면 꿈들의 양상이 조금씩 달랐기에 서로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충돌과 갈등도 발생합니다. 춥고 험한 도시의 초라한 문턱에서 눈물을 머금고 고향의 향기를 듣고 싶어질 때도 있고 또 자신들의 삶을 되돌리고 싶은 충동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구나 고향을 떠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길을 나섰기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헝가리의 미학자 게오르그 루카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 go to prove my soul. 나는 내 영혼을 증명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영혼의 증명을 위해 길을 떠났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증명을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증명해야 할 것이 하느님 나라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며 또한 도반이 되고 비로소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다는 설날 명절에 고향에서의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하느님 나라의 증명을 위해 길을 나서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곰곰이 짚어보는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